우리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편의 말씀을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오랜만이죠. 거의 뭐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저도 말씀을 잠깐 내가 어디까지 준비했었더라 막 하다가 35편인 것 같아서 이제 35편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5편의 주제는 이제 억울할 때. 이렇게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의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없이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까닭없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까닭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까닭없이 자기에게 함정을 파고 또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 놓으려 하고 또 자기와 이제 대적하고 싸우려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하는 그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 억울한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은 참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뭐 표현하고 나타내고 발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는 억울해하는 사람이 참 많고 또 그렇게 자주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이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좀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과 그 생각이 합쳐져 해주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성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치 이거 같아요. 그 마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마귀의 성품 중에 하나가 그 거짓을 자기의 것을 말하는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거짓된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말하는 것. 이거 참 마귀의 성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많이 표현했지만 다윗은 정말 건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건강했냐면 그는 억울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쏟아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든지 고난당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탄식시가 성경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또 어떤 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것이 어떻게 뭐 상처로 가든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그런 거룩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꼭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는 상처예요. 또 두 번째가 이 억울함과 연결되는 것은 미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자, 손으로 딱 체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5절에 5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15절에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찾으셨죠?
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 쓴뿌리라 그랬어요. 쓴뿌리. 쓴뿌리. 그럼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쓴뿌리. 무엇일까요? 우리 동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보길래.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쓴뿌리가 뭐랄까요? 상처예요, 상처. 자,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쓴뿌리는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이 상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쓴뿌리이기 때문에, 이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연결되는 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상처받았어 이런 것들이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막 미움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상처뿐만 아니라 미움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 22. 21, 22.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움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인죄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지옥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서 또 어떠한 일로 막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지면요, 우리는 이 말이 험해져요. 말이 험해진다고요. 근데 그 험해진 말, 미움 때문에 험해진 그 말, 그래서 증오로 나타나고 또 욕으로 나타나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말로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말로 뭐랄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나갔다 해서 그것이 미움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연결되면 안 되고 또한 미움으로도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이거를요, 그럴 수도 있지, 막 승질나 해주고 부을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뒤집어져요. 여러분 돼지는요 목에 관절이 없어요. 맞나? 이게 안 된대요. 이게 고개가 안 들어진대요. 그래서 하늘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돼지는 늘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돼지. 이 돼지 같은 놈, 땅만 보고 다니는 거. 땅의 육신의 정욕, 땅의 것.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돼지는 정말 하늘을 못 봐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죽을 때.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진다고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는 수가성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숨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떴다라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뒤집혀요. 이 수가성 여인이 뒤집힌다고요. 어떻게 뒤집힙니까? 그전에는 숨고 싶었던 수가성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수가성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 완전히 의미가 바뀌고 완전히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왜?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뒤집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그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억울함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이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다윗의 그런 막 탄식시는 정말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진상을 만났어요. 진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걸로 그걸 막 받아들여주고 막 쏟아부을 때 얼마나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리 가족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진짜 여기서 일 안 하지 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살면서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막 화병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사람한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억울할 때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 돌아와서 자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이야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은요 억울할 때 이렇게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억울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말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그 권은요 이 모세 오경하고 똑같아요 주제가. 1권의 주제는요 이 흐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주의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렇죠? 요셉 사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줬으면 막 이런 유언장이 있어요. 단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줬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 끊고 유언장 남기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라.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의 해답은 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슬픈 일을 당했냐면, 나는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받은 사람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강자에게 붙어서 아주 불의한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4절. 자,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자, 일을 여기 불의한 증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불의한 증인들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재판장에서 누가 불의한 아주 그 증인들을 이렇게 증거들을 이렇게 내세우는가?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영원히 곡한 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선을 행했어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친구처럼 내 형제처럼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고을 했고 아주 나는 그들을 사랑해줬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100번 잘하면 그 100번 잘해줬어요. 그럼 그 100번 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못한 것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를 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것 그 한 가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치 그거를 우리의 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돌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배운 망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한 번도 안 우신 분? 그 은혜 앞에서 막 물어보지 않으신 분. 이거는 우리 같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때, 무엇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면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요,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통이 옵니다. 두통이 와요. 막, 아프고, 막, 두통이 오고, 막, 화병 생기고, 우리, 김건사님 약간 과묵하시죠? 사람들에게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막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막, 두통 오지 않으세요? 할 사람들 해요. 어떻게, 동현이도 그러니? 동현이도 그러니? 어떻게 해? 과묵한 거야? 아니면, 너도 별로 얘기 안 하지, 사람들한테? 친한 애들한테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천사님은 어때요? 해요. 다 하네요. 나 안 할 줄 알았지. 사모님은? 말해 뭐예요, 그쵸?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은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있는 화병을 쏟아내면요, 어때요? 막, 개운하죠? 시원하죠? 자, 흉 많이 보는 사람은 화병이 없어요. 화병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거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막 흉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다 솔직히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맑아지게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쏟아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막 골치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냈냐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요.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다윗이 마음을 쏟아내는가. 어떻게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을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4절부터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에 겨와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공격을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럼 잘 보세요.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동사 볼게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바람에 겨워 갖게 하소서.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게 하소서. 미끄럽게 하소서.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옥 가게 하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가게 하소서. 여러분 어때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숨기지 않죠? 정말 그 마음에 막 사람들에게 막 그 미워서 막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께 했더니 그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원망을 쏟아내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숨기잖아요. 숨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뭐 100%의 그런 레벨을 뭐 10%로 하지 않아요. 100%의 레벨을 20%를 하나님께 쏟아내요. 진짜 하나님 그들이 지옥 가게 하세요. 막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쏟아내니까 다윗이 어때요 이제? 후련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나는 그 가난한 자를 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막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갑자기 찬송을 해요. 막 찬양을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막 조금 전까지 막 탄식하면서 이 지옥에 떨어져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또 막 임하고 막 위로가 임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나의 억울함을 변화시켜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께 쏟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4절은 그들이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좀 봐보세요. 이렇게 딱 체크하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쌓으세요. 축복 많이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축복했지만 그가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그를 뭐 복되다 그랬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합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섰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제 막 하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어요. 위로는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됐어요. 근데 현실적인 위로가 남았어요. 아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관계, 그 어려운 관계, 그 대적, 그 원수의 그 관계,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 그런 관계에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임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위로받았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문제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27, 2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령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대적조차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대적 원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그 원수였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디까지 돌이키셨어요? 그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까지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적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나에게 이래요 억울해요 이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견,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건 십자가예요. 나를 사로잡는 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원수에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도 회복하여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보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 상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지고 막 미움으로 가득하고 억울해서 막 상처로 가득하고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가득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거예요. 그들의 열매, 여러분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아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상처로 연결되고 미움으로 연결되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로 또 연결돼서 우리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자리까지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또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그렇게 중보기도자가 되는 그런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